강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주사랑교회 앞에 이 꽃 이름이 뭔지 아세요? 카라. 이 카라가 아니라 카라. 색깔이 참 이쁘죠, 그죠? 색깔이 참 이쁘죠. 자, 우리 이제 서로를 좀 격려하는 시간 가질까요? 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식사를 못 하니까 우리가 또 매번 도시락 싸시는 우리 권사님, 또 꽃 준비하시는 우리 권사님, 우리 힘내시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또 엄청난 피아노 반주로 또 우리 교회 피아노 반주 또 제반 사항들을 항상 섬기고 계신 우리 정지영 사모님, 또 우리 격려의 박수. 자, 우리 또 모든 교회의 일들을 책임지시는 우리 장로님 또 힘내시라고 박수. 교회 수많은 성도님 또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앞서서 이 카라라는 꽃을 보니까 어쩜 이렇게 색감이 이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죠? 아마 화가들이 이 물감을 만들 때 이 색상을 만들고 하는 것들을 꽃들을 보고 만들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죠? 꽃들을 아마 이렇게 들판에 봄마다 피는 개나리꽃, 진달래꽃 이런 꽃을 보면서 이걸 노란색, 이걸 분홍색이라고 이렇게 정했겠죠. 그죠? 그러면서 어쩜 이렇게 색깔이 이쁠까, 어쩜 이렇게 빛을 발할까. 그죠? 하나님의 이 빛을 받은 식물들은 이렇게 아름답게 꽃이 피죠. 그래서 어제 저도 수락산을 좀 올라가 봤는데, 수락산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얼마나 자연의 아름다움과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꽃들이 쫙 피고 그 빛을 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봄 한때이지만 지금 이제 벚꽃은 다 지었지만은 벚꽃이 그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눈의 꽃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잖아요. 그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소망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소망. 여러분, 빛을 받지 못하는 것들의 색깔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동물들도 이 동굴 같은 데서 지내는 동물들 색깔들 보세요. 그죠? 막 색깔이 음험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렇게 빛을 받은 색깔들을 보세요. 이 카라의 꽃처럼 아름답고 그 벚꽃처럼 얼마나 아름다워요. 벚꽃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진달래 핀 거 보세요. 촤. 그죠? 아카시아 향이 탁 산에서 풍기는 것 냄새 맡아보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화단에 지금 라일락이 또 저렇게 폈죠. 처음에 이렇게 두 단 정도 심었는데 그게 벌써 이렇게 꽃들이 떨어지고 씨가 맺혀가지고 교회 화단 절반을 차지하는 걸 봐요. 이제 좀만 지나면 라일락 향이 교회 입구에서 쫙 퍼질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희망과 소망을 품은 사람들은 얼굴에 빛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호렙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 빛이 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모세의 얼굴을 못 봤대요. 그래서 모세가 오죽하면 얼굴에다 수건을 쌌대요.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빛이 나가지고. 빛이 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소망을 마음에 품은 사람이 그 소망의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사람은요, 마음속에 가득 담겨 있는 게 밖으로 나와요. 밖으로 나와요. 두려움이 가득하죠? 그러면 내 몸이 반응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요. 입술에 침이 바짝바짝 마르고요. 긴장이 돼가지고 잠을 못 자요. 마음에 짜증을 가득 담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죠? 뭐 하나를 얘기를 해도 짜증을 부려요. 이 심술을 부려요. 그리고 다 욕해요. 싸잡아서. 그냥 욕하고 불만이 가득하고 자기한테 시비도 걸지 않았는데 시비 걸었다고 그러고 또 싸우려 들고. 왜 그러죠? 그 사람 마음에 지금 짜증이 가득 담겨 있어서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요, 조금만 작은 일만 해도 막 덜컥덜컥 두려워해요. 왜 그러죠? 두려움과 공포가 마음에 가득한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얼굴에 빛이 안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죠? 우울을 마음에 담고 살아요. 슬픔을 마음에 담고 살아요. 그냥 옆구리에 손가락으로 한 번만 찔러도 울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뭐가 그렇게 슬픈지, 뭐가 그렇게 고통스러운지 마음속에 우울을 담고 슬픔을 담고 짜증을 담고 두려움을 담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속에 무엇을 담아두느냐가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의 향방을 결정한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왜 마음속에 우리는 짜증을 담을까요? 왜 마음속에 두려움을 담을까요? 왜 마음속에 걱정을 담을까요? 사람들은 마음속에 무엇을 담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편의 저자도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의 말씀, 시편 43편 5절의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시고 성경을 보시고 합독해 볼까요? 다 함께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43편을 시온시라고 그래요. 저자가 누군지가 명확하진 않아요. 이게 시편의 저자는 어떤 분들은 다윗 왕이 다 썼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시편 저자들은 솔로몬 왕도 시를 썼고 또 고라 자손들도 시를 썼어요. 근데 이 시편의 저자는 좀 명확하지가 않은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시온에서 다시 예배드릴 걸 소망하며 쓰는 시라고 봐요. 포로기에 끌려갔는지 어땠는지 지금 다시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시편의 저자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죠. 뭐죠? 내 속에 왜 불안해하는가? 내 속에 불안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러죠. 시편 저자는 지금 뭐라고 그러죠? 이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내 마음속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 어떻게? 하나님을 소망으로 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속에요, 그런 것들을 담으면 안 돼요. 그런 것들 담으면 안 돼요. 어제, 이제 산에 제가 잠깐 갔다 왔다고 그랬죠. 수락산을 가는데, 앞에 자동차가 음식물 쓰레기차가 앞에 딱 있더라고요. 2차선 도로인데, 2차선 쪽에는 차들이 주차되어 있어서 그 차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 가려면. 근데, 날씨가 좋아가지고 창문을 딱 열었는데, 간격을 어느 정도 떨어뜨리고 가고 있는데도 앞에 쓰레기차가 있으니까 그 쓰레기 냄새가 자동차 안으로까지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마스크를 끼고 있었는데도 냄새가 들어오더라고요. 왜 그러죠? 그 자동차 안에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하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담겨놓느냐에 따라서 그 냄새도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뭐 향수를 뿌리는 냄새가 아니에요. 소망의 냄새. 그리고 그 사람이 희망차게 살아가는 냄새. 희망차게 살아가는 그 빛은 그 속에 무엇을 담아두고 사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43편 5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담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소망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가족에 대한 소망을 담아야 돼요. 근데 가족에 대한 소망을 못 담고 사람들은 가족에 대한 걱정을 마음에 담아요. 얘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쟤 저렇게 되면. 교회에 대한 소망을 담으면 되는 것을 소망을 안 담고 교회에 대한 걱정을 담는 거예요. 교회 이렇게 돼서 어떻게, 저렇게 돼서 어떻게. 걱정을 담고 걱정을 바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이웃에 대한 걱정, 내 마음에 대한, 내 건강에 대한 걱정. 사람들은 마음속에 낙심, 불안, 두려움, 미움, 시기, 악의, 우울함, 이런 것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서 던져버려야 돼요. 마음에서 던져버리고 내 마음에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되죠. 뭐로? 바로 오늘 시편 43편의 저자의 말씀처럼 소망을 담아두고 사는 거예요. 소망을 마음에 담고 사는 거예요. 소망을.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마음속에 소망을 안 담고 다른 걸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우리는 소망을 담아야 합니다. 근데 그걸 모르나요? 소망이 안 담기니까 그러죠. 자꾸 걱정이 앞서니까 그러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이런 쓰레기와 같은 감정들을 우리는 어떻게 던져버리고 살까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던져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걱정을 떨쳐내고 싶어도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스스로 걱정을 떨쳐내지를 못해요, 여러분.
사람이 우울함을 떨쳐내고 싶죠? 근데 떨쳐내질 못해요. 여러분,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요, 우울함을 떨쳐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한참 자기가 밝으려고 노력을 해요. 긍정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다시 돌아오면 다시 우울해져 있어요. 도로함이 타버려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게 바로 속박이에요. 사단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던져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좀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을 버릴까요? 그것은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에는 4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것은 감사와 찬송과 회개와 간구. 이 4가지의 기도의 요소를 우리는 꼭 기도할 때마다 넣어야 돼요. 그렇죠? 기도할 때마다 이 4가지 요소를 넣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악감정들을 벗어버리고 소망을 마음에 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바로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 간구의 기도를 할 때 내 마음속에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고 악한 것들을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것은 악한 것을 버리는 게 아니라 좋은 것으로 채우면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빈 물컵이 있죠? 투명한 물컵이 있어요. 투명한 물컵 속에 공기가 나가라 그런다고 공기가 나가나요? 안 나가요. 공기를 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물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뭐를 채우면 되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채우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채우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채울 때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 뭐다? 기도의 요소 중에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구를 가만히 보세요. 간구는 뭐죠? 하나님, 병 낫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저에게 주세요. 이게 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 간구가 곧 소망이더라고요. 간구는 뭐죠?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 병 낫게 되기를 원해요. 이게 뭐죠?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소망을 채우는 방법이 무엇이다? 바로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을 말하라. 누구에게 말하죠? 하나님께 말하는 게 간구예요. 자,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소망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거는 잘못된 기도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이것을 소망합니다. 나 이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걸 이루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간구할 때마다 뭘 하죠? 나는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소망을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간구가 바로 이런 기도더라고요. 소망을 말하면 소망을 얻게 되는구나. 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을 말하면 소망을 얻게 된다. 그래요. 이게 바로 비결이더라고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말하는구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어본 게 없어요. 야, 너 어디 출신이냐? 너 나이가 몇 살이냐? 너 집안이 어떤 사람이냐? 너 아버지 디메오는 어떤 사람이? 안 물어봤어요. 예수님 딱 하나만 물어봤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이 뭐죠? 너 소망이 뭐냐? 나한테 말해봐라. 바디메오는 딱 한마디만 해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내 소망을 말하는 것이 내 소망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내 소망을 이루는 길도 되는 거예요. 이 간구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간구는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잡다한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걱정 말하는 거 아니에요. 뭐죠? 소망만을 말하는 거예요.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간구의 기도는 뭐죠?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두 사람께 이렇게 되길 원해요. 하나님, 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요. 하나님, 낫게 되길 원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내 소망을 말하는 거, 소망을 말하는 거. 그리고 이 간구의 기도는 또 하나 특별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소망을 내가 말하면 소망을 듣는다는 거예요. 소망을 누가 듣죠? 두 분이 들어요. 두 분이. 먼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줘요. 근데 내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면 그 소망을 또 누가 듣죠? 내가 들어요. 사모님 말씀처럼 소망을 내가 듣는 거예요. 간구의 기도는 알고 봤더니 소망을 내가 말하고 하나님이 듣고 내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내가 말할 때마다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설득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말할 때마다 내 귀로 들리는 거, 하나님,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변하기를 원해요. 우리 이 꽃잎처럼 이렇게 너무나 아름다운 이 노란색을 바라는 것처럼 우리 주사랑교회도 아름다움을 바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그동안 불만만 봤어요. 아우, 지하에서 습기가 눅눅하고, 지하에서 춥고, 지하에서 덥고, 지하에서 답답하고. 아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소망을 말하면서 우리 주사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내가 말하고 내가 듣는 거예요. 소망만 말하고 소망을 듣는 사람이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구의 기도를 해야 돼요. 간구의 기도를 습관을 들여야 돼요. 간구의 기도를 계속해서 말하고 내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뉴스도 너무 많이 보면 안 되겠어. 아유, 뉴스를 보면 제일 험악하고 제일 악한 것만 듣게 돼. 막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비인륜적 범죄와 말도 안 되는 그런 소식들만 듣게 돼요. 물론 정보로서 뉴스는 알아야죠. 그렇죠? 비가 오는지도 봐야 되고 지금 경제적 전망도 좀 들어야 되고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은 최소한의 것들로 내가 보고 내가 자꾸 들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들어야 되는 건, 또 내 입술로 말해야 되는 건 소망을 말하고 내 입술로는 소망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여러분이 지금 소망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소망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회사, 아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우리 집안, 뭐 이것도 없고 저것, 안 그래요. 이거는 내 마음속에 불만을 품는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집을 향한 소망이 이렇습니다. 내 귀에 내 소망을 내가 또 듣는 거예요. 하나님 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듣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간구예요. 그래서 간구의 기도는 위대한 거예요. 간구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소망을 말하는 사람이 소망을 품게 되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소망해야 돼요. 소망해야 돼요. 소망해야 돼요. 소망해야 돼요. 소망만을 품어야 돼요. 소망만을 품어야 돼요. 근데 조금 가다가 자꾸 낙심하게 되고 그래요. 그죠? 우리가 좀 믿음을 품자 그러면 예배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좀 내가 뭐가 될 것 같고 내가 좀 소망을 품는 것 같다가도 화요일쯤 되면 또 다시 도로아미탑을 돼. 또 갑자기 나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시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시 근심하고 있어요. 근심이 깊어진 사람은 우울하고 있어요. 우울을 또 마음에 담아요. 또 우울을 또 마음에 담아요. 그 쓰레기 아줌마처럼 그 집안에다 쓰레기를 채우는 거예요. 계속 쓰레기를 채우는 거예요. 그게 뭐에 쓴다고 자꾸 쓰레기를 채워요. 나중에는 이 근심하는 사람들의 미련함이 뭐냐면, 내 근심에 치여서 잘 자리도 없어요. 잘 자리도 없어요. 보니까 그 넓은 집에서 보니까 요 한 평 되는 데서 잠을 못 자요.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거 보면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살까? 보니까 마당도 넓은 집이야. 그 마당에서 여러분 꽃도 심고 물도 주고, 그럼 얼마나 아름답게. 거기다 쓰레기를 차가지고 들어가는 입구가 없어. 그 쓰레기를 그 제작진이 이렇게 치우는데 몇 톤 차를 불러서 쓰레기를 버려요. 근데 어떻죠? 그거 다 버리고 좀 몇 년 지나서 근황을 또 살펴보면 거기다 또 쓰레기를 채워요. 근데 그것이 그 쓰레기 아주머니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 카라와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빛을 내 마음속에 심고 살아가면 되는데, 주님의 복음을 내 마음에 심으면 되는데, 그거 조금 갖고 있다가 다시 또 쓰레기 채우는 거예요. 다시 쓰레기 채워. 여러분, 말끔하게 정장이 입고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소망만 담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 아, 제가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망도 습관이다. 예, 여러분, 소망의 습관을 들이지 않다 보니까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떻게? 근심을 꼭 안고 살아가야 한다. 걱정을 꼭 안고 살아가야 한다. 불만을 꼭 안고 살아가야 한다. 내 마음속에 그걸 안고 살아가는 게 내 삶의 습속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하다가 또 버려지고 조금만 하다가 또 버려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망을 우리는 버리고 다시 쓰레기를 또 채우는 거예요. 이걸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습관을 들여야 돼요. 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의 습관을 들이자. 여러분, 소망은 습관해야 돼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요, 습관을 들이려면 2주를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2주 정도. 2주의 습관을 어떻게 들이냐? 내 마음의 쓰레기들을 버리고 내 마음의 소망을 채우는 습관을 들여나가는 거예요. 습관을 자꾸 들이면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습관을 자꾸 들이는 거예요. 담배를 끊는 사람도 첫 주가 힘들대요. 아니요, 미치는 거예요. 막 니코틴에 중독된 사람들. 그러니까 그걸 끊으면 막 뭘 못해. 막 초콜릿을 먹든가 뭘 먹든가 막. 그렇게 해서라도 그걸 바꿔나가야 돼. 내 몸에 니코틴을 태웠던 습관 때문에 내 몸에서 니코틴을 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달라고. 그거를 과자로 채우려 하니까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이번 한 주에 소망을 마음에 드는 훈련을 하자 이렇게 단체 카톡에 여러분께 올려드렸는데 제 스스로가 이제 소망을 드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소망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낙심되는 말을 들으면은 제가 또 낙심을 안고 좀 집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제 만났는데 한 지인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교회 어떡하냐? 너 교회 안 되면 어떡할 거냐? 너 일할 거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그런 말을 들으면은 현실을 따져봐도 제가 반박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낙심이 좀 되더라고요. 근데 마음에 소망을 품으니까 낙심이 안 되는 거예요. 낙심이 안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어제 확인시켜 주더라고요. 은소가, 너 지금 돌아가는 마음이 어땠냐? 돌아가는 마음이 예전에는 무거웠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안 만났어요. 수년 동안. 근데 안 만나고 내가 수도원에 들어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소망의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렇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망으로 자리 잡고 계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럴 염려가 없어.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소망하고 있어. 그래, 우리 교회를 향한 거, 예전에는 우리 교회 어떻게 해?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봐요. 우리 교회 이렇게 아름답게 될 것 같아. 이야, 이렇게 아름답게 될 것 같아. 또 이렇게 아름다운 주의 사역을 할 것 같아. 나는 도리어 소망을 품는 거예요. 그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 돈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 소망의 근거는요, 현실에 입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에 두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하는 거예요. 소망하고 소망을 말하고 소망을 기도하고 소망을 내가 듣고 그리고 소망을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소망을 자꾸 봐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계속해서 보는 그 일에 빠져들어가요. 여러분, TV에 나오는 스타가 왜 스타인 줄 아세요? 계속 보니까 스타예요. 내 마음에 별이 되는 거예요, 스타가. 저도 청담동에 한번 갔는데 정우성을 한번 만났어요. 정우성을 딱 만나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남자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좀 잘생긴 남자 하나 걸어. 키는 좀 크더라고. 키는 크는데 설렁탕집 앞에 딱 들어갔는데 정우성이 이렇게 딱 나오는 거야. 깜짝 놀랐어. 왜죠? 영화에서나 드라마 같은 데서나 정우성이라는 배우를 내 마음속에 계속 보니까 그는 내 마음속에 스타가 돼 있더라고. 나는 그 사람 별로 좋아하는 게 아닌데.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계속 보는 것을 나는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요? 영어 성경으로는 더 이미지라고 그래요. 이미지. 그 이미지를 계속 보는 거예요. 이미지. 우상 목각을 내가 파다가 내가 만들었는데 그 우상을 계속 보면 그 우상을 쫓게 되는 거예요.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소망을 보는 자가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을 보는 자가 마음에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소망해야 돼요. 소망해요. 예수님도요, 예수님 사역에서 유일한 실패지가 있었어요. 선교 실패지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죠?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 동네예요. 나사렛 동네에서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58절에 이르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지 않는 것이 소망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갖지 않은 자들에겐 예수님이 기적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소망을 말하지 않고 내가 소망하지 않고 내가 소망을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겐 하나님 응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소망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소망 말해? 내 마음에 소망부터 두고 내 마음속에 둔 그 소망을 계속해서 말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 소망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때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43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중요한 소망의 원리가 담겨 있어요. 다 함께 합독할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사람의 지금 전 마음의 상태는 어때요? 너가 왜 어찌해서 불안해하고 있냐? 왜 네 마음속에 불안을 마음에 품고 있냐? 어찌해서 너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품고 있냐? 그럴 필요가 없다. 내 마음에 소망을 두고 내 마음에 소망을 말하고 내 마음에 소망을 보고 내 마음의 소망을 강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그는 고백하면서 뭐요? 나의 마음의 상태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손에 돈이 없는 것으로 여러분 염려합니까? 내 마음에 건강을 잃은 것으로 여러분 염려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내 마음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둔 소망을 내가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하는 사람은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소망을 내가 말하고 기도하는 것이 강구예요. 우리는 그 소망을 말아요. 그 소망만을 품어야 돼요. 소망만을 내 마음에 둬야 돼요. 쓰레기와 같은 그런 악감정들, 두려움, 염려, 쓰레기들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요. 소망을 마음에 담아둬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너는 마음에 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 4월 한 달 동안 저에게 참 즐거운 그런 뉴스를 하나 보게 돼요. 저는 있는지도 몰랐던 걸그룹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브레이브걸스라는 그런 걸그룹이에요. 이 걸그룹이 있대요. 근데 이 걸그룹은 지금 환갑진갑 다 된 나이에요. 아이돌 여가수는요, 나이 30이면은 이미 은퇴해야 되는 나이래요. 근데 나이 30이 다 되도록 한 번 떠보지를 못해가지고 돈도 못 벌고 이제 나이는 먹어가지고 그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니까 한 사람은 커피숍에서 일할 준비하고 한 사람은 옷가게에서 일할 준비하고 이제 다 준비했대요. 거기 프로듀서가 용감한 형제라는 프로듀서래요. 그 사람한테 얘기했대요. 대표님, 우리 이제 그만두고요. 이제 다른 일 찾아서 나갈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5년 전인가 발표했던 무슨 롤린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게 갑자기 군부대에서부터 유튜브로 나오더니 갑자기 그 조회수가 어마어마한 조회수가 되더니 5년 전 노래가 5년 후에 다시 히트를 쳐가지고 1위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1위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야, 참 이런 일도 있네 하고 저는 그냥 잊고 지냈죠. 근데 어느 날 그 용감한 형제 프로듀서라는 그 친구가 나와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하나님을 만났대요. 5, 6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5, 6년 전서부터 새벽 기도를 다니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다니는 거예요. 어머니랑 4시 반에 나와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독실한 새벽 기도에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5년 전이 언제죠? 그 롤린이라는 노래를 발표한 때예요. 그때 새벽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5년 동안 롤린이라는 노래는 불려지다가 잊혀져 버렸어요. 그러나 한 사람의 새벽 기도의 강구의 기도가 5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봤더니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기도하면서 그 대표가 뭘 기도했겠어요? 그렇죠? 내 아이들, 내 가수들
어떻게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저는 봤어요. 아, 이건 하나님의 역사구나. 5년 동안 내가 소망을 기도하고 5년 동안 내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갈 때 그것이 오늘의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말하는 자, 소망을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나타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활하면서 소망을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소망을 자꾸 봐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때 하나님께서 소망을 보는 훈련을 했어요. 어떻게 보는 훈련을 했냐면 12 정탐꾼을 보낼 때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너희들 갔다 올 때 잘 익은 포도 열매 좀 갖고 와라. 하나님 그런 특이한 명령을 내렸어요. 한번 그 명령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민수기 13장 20절하고 27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과일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말씀이 안 보였는데 이번 주에 이 말씀이 보이더라고요. 옛날에는 과일 설교는 안 했잖아요. 그렇죠? 왜 과일을 갖고 오라고 그랬을까? 아직 전쟁을 하기 전인데 과일을 갖고 온 거예요. 어떤 그림을 그린 거 보니까 포도송이가 크게 열려가지고 어깨에다 매는 장면이 그림으로 나오더라. 과일을 여호수아 갈렙이 갖고 온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포도 열매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확할 열매입니다. 그 여호수아 갈렙은 그걸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이 열매를 보세요. 이 열매를 봤더니 그 말씀이 이 말씀이더라고요. 뭐죠? 이게 바로 소망을 보는 거구나. 아직 전쟁을 해서 얻은 게 없어요. 그런데요, 소망부터 보라는 거예요. 소망부터.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일산에 있었는데 일산에 있을 때 이제 개척을 준비할 때 사실은 제가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며 파주 일대에서 이쁜 교회들을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아우, 저 교회 참 이쁘네. 저 교회는 벽돌로 지었네. 송정동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제가 찍었었거든요. 내가 그렇게 소망을 보는 훈련을 했었는데 그냥 잊혀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소망을 자꾸 봐야 돼요. 여러분, 좋은 것을 보고 내가 좋은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을 내 눈으로 자꾸 보려 하세요. 그건 사진도 좋고요. 그건 말씀도 좋아요. 말씀을 보는 게 소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소망을 자꾸 보는 거예요. 다른 걸 보지 마세요. 염려를 보는 사람이 많아요. 우울을 보는 사람이 많아요. 불만을 보는 사람이 많아요. 악한 전망을 보는 사람이 많아요. 또 투정을 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과일을 보고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자꾸 봐야 돼요. 내 스스로가 소망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여행도 좋아요. 산도 좋아요. 그 속에서 여러분 아름다운 하나님을 보세요. 그 속에서 여러분의 소망하는 바를 보세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꿈을 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또 소망을 보게 하신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죠? 요셉이 그래, 요셉. 요셉이 17살에 꿈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꿈을. 어느 날 밤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한테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형, 아빠, 엄마, 나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요. 그게 지금도 생생해요. 그걸 자꾸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37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자기의 꿈을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꿈을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꿈을 그가 말할 수 있다는 건 뭐죠? 내 꿈을 지금 생생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 꿈을 생생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뭔가 했더니 꿈을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일이 풀렸나요? 17살 때서부터 일이 꼬여가지고 나이 30까지 13년 동안 그는 밑바닥으로만 내려갔어요. 밑바닥으로만 내려갔어요. 종으로 팔려가서 10년, 지하 감옥에서 3년, 아무 희망의 빛도 보지 않은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되었죠? 그 꿈을 13년 동안 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꿈을 13년 동안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통해 나의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보는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내 소망을 보고 내 소망을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소망을 뜨뜻미지근하게 말하고 불명확하게 말하는 자를 책망하는 장면을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23절에 볼 수 있게 되죠. 이 말씀은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했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기저기 아무리 백방으로 치료하러 다니는 무당 찾아가도 해결이 안 돼. 심지어 제자들을 찾아가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 그래서 데려왔어요. 그때 예수님께 소망을 말하라고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 우리 합독해 볼까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랬더니 곧바로 예수님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랬더니 말을 곧바로 고쳐서 24절을 뭐라고?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불쌍히 여고 여기시옵소서라고 이 아버지가 말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저를 따라할게요. 소망을 명확히 말하라. 여러분, 소망을 뜨뜻미지근하게 보고 뜨뜻미지근하게 마음에 가지고 있으니까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그 말을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를 정확히 고치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소망 갖고 정확하게 소망을 말하라. 바디메오처럼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직장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몸이 이렇게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간구예요. 예수님 말해요. 명확하게 말해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 말해라. 네 소망을 명확하게 말해라. 바디메오처럼 말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셉은 17살에 그 꿈을 꾸고 항상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보고 그 꿈을 말하면서 살았어요. 오죽하면 형들이 이렇게 말했죠. 요셉에게 창세기 27장 19절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 꿈꾸는 자. 꿈꾸는 자가 뭐죠? 소망을 마음에 담은 자, 소망을 말하는 자, 내 속에 있는 내 소망을 내가 보는 자, 간구하며 기도해서 소망을 하나님께 말하고 내 귀로 듣는 자. 이 사람이 꿈꾸는 자, 간구하는 자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여전히 쓰레기 할머니처럼, 쓰레기 아줌마처럼 쓰레기를 또 채우고 또 버리고 쓰레기를 또 채우고 또 버리고 내 잠자리도 없는 그 비참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광대한 꿈을 꾸시면서 그 꿈을 소망하고 그 꿈을 말하고 그 꿈을 내가 듣고 그 꿈을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그 꿈을 이루는 자가 되겠습니까? 주님 말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을 바꿔 얘기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소망하는 자는 반드시 소망을 이룬다. 여러분, 이 소망을 품고 나가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